성탄절이 이제 3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맞게 될 이 성탄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때 즐거운 성탄절,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사실 자세히 모르고 성탄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개별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왜 기뻐해야 됩니까? 물어보게 되면 휴일이니까 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뭐 선물 나눠주니까 기쁜 날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기쁜 마음으로 성탄에 임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성탄은 이 구원의 역사와 연관되어서 이야기되면서 기쁨이라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는 구원의 어떤 조금치라도 빌미가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진심으로 그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쁜 마음 가운데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내용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안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구원과 기쁨을 연관시키지 않게 된다면 사실 기쁨이 없게 되겠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우리의 구원과 연관시켜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바꾸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이 기쁨이 없다는 것은 주님과 나는 무관하다 이런 증거도 또한 될 수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 사람으로 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신 구주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성탄의 의미는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임의로 급작스럽게 계획도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약속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철저히 구원의 역사는 계획적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힘을 잃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 다윗의 왕으로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또 처녀의 몸에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의 내용인데요.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 내용의 말씀이 그대로 대입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구나, 이것을 느껴볼 수 있도록, 피부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끄시고 그 내용들을 실현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의 오심으로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후 700년 이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했던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음을 고지하게 되었죠. 그것을 우린 유명한 수태고지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천사의 말에 의하면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셔서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고한 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메시아에 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메시아의 구절들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던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그 외에도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 미가의 예언입니다.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을 상고에 영원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대로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전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를 비우시고 로마 제국이 위세를 떨치던 시절에 식민지 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그것도 만삭의 산모인 마리아가 몸을 풀 만한 여관방조차 구하지를 못해서 아기는 외양간에서 태어나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그 몸을 누이게 되었습니다. 성탄 카드에 보게 되면 외양간의 풍경이 굉장히 깨끗하고 낭만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사실 그 장소는 사람이 태어날 만한 장소가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만약 출산을 한다면 그 자리에 아기를 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얼마나 위생적이지를 못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런데 몸을 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아무리 인심이 사나운 시절이라 해도 막 출산하려는 임산부를 보게 되면 누군가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방을 비워주고 몸을 풀 수 있도록 할 만도 한데, 그날 베들레헴에는 아무도 마리아에게 자기 집을 비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의 출현 때부터 다 모든 사람들은 쌍수 들고 반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뭣도 모르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임의대로 생각했던 거죠. 정말 많은 아이들 가운데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척하게 되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지만 외양간에서 태어나는 비극적인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자기 보좌를 비우고 내려오셨는데 베들레헴에는 그분을 위해 자기 방을 비우고 영접하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짐승 냄새가 나는 외양간이 마리아의 분만실이 되었고 짐승의 구유가 아기 예수의 요람이 되었던 겁니다. 참 비참한 광경이지요. 성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살이를 시작한 것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된 과정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외양간에서 구유를 요람으로 삼고 사람들로부터 환영과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소외당하신 것은 그처럼 험하고 낮은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잘못을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이 낯디 낮은 자리에 태어나시게 된 거다. 많은 사람들의 홀대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의 부모가 살던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면 아무리 가난한 목수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베들레헴 외양간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나셨다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고된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낯디 낮은 그런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사실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이고 이스라엘의 북부입니다. 베들레헴은 남부 지방입니다. 그쪽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원래의 본적지이긴 하지만 유다의 지파이니까 그때는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 곳에서 그렇게 먼 곳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 보게 되면 그때의 로마 제국이 세금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온 속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호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호적을 해서 호구를 조사해야지 그 인두세를 정확하게 매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만삭이 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미 미가 선지자로 통해서 예언하신 그 내용대로 베들레헴에서 오게 된 아주 절묘한 타이밍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토록 절묘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오셨음을 확인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에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으로 오도록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과 슬픔과 전쟁과 사고와 재난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간 역사의 한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약속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세한 손길이 지금도 역사의 현장 가운데 지금 여기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에 약속하신 그대로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도
그 예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다시 온다고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기쁨을 아는 자는 세상 끝날에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약속에 따라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태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구주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떡방아골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정감 어린 말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어쩌면 그 동네에서 조상대대로 맛있는 떡을 만들어 오던 떡집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 이름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집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집에 태어난 하늘의 산떡,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이름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이시고 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의미의 내용들을 일러주셨습니다. 천국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은 다시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병이어의 역사를 그 마음속에 기리면서 아마 그들은 주님 따라다니면 이와 같은 적어도 배고픈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하나의 떡으로 생각하시면서 나를 취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 영생과 연관시켜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생명의 역사가 당신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나를 통해서만 영원한 삶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잘못 우리가 이 내용들 알게 되면 인육을 먹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먹지 않는다면, 나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구원과는 상관없게 될 거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 성찬의 의미 속에서도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떡을 대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떡을 취하게 되고 또 잔을 대하게 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 성찬식에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만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내 피부 가까이 한번 대해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와 같은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노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나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순결함과 사랑의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을 일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딛고 일었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아우성치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산다는 것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가 너무 강하게 부각되고 그렇게 하다가는 실패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오히려 나 자신이 낮아질 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만 고집하는 세상에서 나만을 위하기 위하여 남들에게 윽박지르고 내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세상 가운데서 나를 비워서 형제를 살리고 섬기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어찌 그리 자기 색깔이 많은지 몰라요. 저 남들에게 뭔가를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의식들이 강한데 자기 색깔 죽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주님도 자기 색깔대로 모든 것 보이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남지 않았을 겁니다. 다 심판의 자리에 이르고 말았을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의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응하셔서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자신을 비워 남을 부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살피고 나누는 일은 우리가 성탄절에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리에서 섬길 줄 알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따라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몫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일회성 자선행위 기간으로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서 만들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이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성탄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지가 베들레헴에서 나심은 온 백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교회보다도 더 앞장서서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거리들마다 상점들마다 오색등이 장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손님들을 끌기에 열심을 내는 그런 상인들이 많으십니다. 성탄절이 상업적인 이벤트로 전락했다고 염려하던 것은 어제 오늘 일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성탄절이 되게 되면 자녀들에게 호주머니를 틀리는 그런 날이 되고 만 것이 오늘 성탄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 매년 성탄절에 성탄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탄신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탄신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과 차별로 인해 더 이상 사회에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누구에게나 축하받을 만한 큰 기쁨의 소식이기에 축하는 축하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계의 축하 내용 중에서는 일부는 동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부를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과 그 희생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지요. 단지 희생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 겁니다. 그건 바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희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실천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을 폄하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자기들은 부처님을 아주 이렇게 존귀히 여기니까 다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뭐 나중에 죽게 되면 극락도 갈 수도 있고 천국도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논리가 성립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는데,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후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불교계에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동의할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불교계에서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같이 성인이시니 정말 본받을 점이 많다. 그건 뭐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뭐 불교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은 종교 간의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지 진실한 축하라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언젠가 그들도 우리와 같은 기쁨으로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전도도 해야 되겠고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죠.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의 인류에게 평화와 사랑을 가르치기 위한 큰 승인이 난 것이 아니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주이신 주님께서 나신 겁니다. 이 진리를 믿고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나심이 진정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종교와 종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보다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이 땅과의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 덧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평화를 누린 사람이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바로 너와 나와 먼저 평강을 누리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허락되어진 구원의 귀한 영광을 먼저 가져라. 그래서 나와 평강을 누리고 이웃과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평강의 의미를 온전히 가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번 성탄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되고 또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처럼 이웃을 위하여 전심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구세주 탄생의 기쁨을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서 성탄의 의미,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주의 사랑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심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역사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